할렐루야. 종교개혁 500주년을 맞이해서 여러분과 함께 종교개혁자들이 주장한 5가지 Five Solas, 5가지 오직을 같이 보고 있습니다. 종교개혁자들은 가톨릭의 잘못된 가르침에 반대해서 이 5가지를 강조했죠. 첫째는 오직 성경, 우리가 지난번에 했죠. 그 다음에 오직 은혜, 그 다음에 오늘 할 것이 오직 믿음, 그리고 다음 주는 오직 그리스도, 마지막은 뭘까요? 오직 하나님께 영광. 이렇게 5가지를 강조했습니다. 근데 우리가 오늘 세 번째로 오직 믿음이 뭐냐? 왜 이것이 중요하다고 강조했는가? 자, 오직 믿음에 이게 이제 라틴어로 솔라 피데인데요, 그죠? 오직 믿음. 이 오직 믿음의 뜻이 뭔가? 이렇게 적어 놨죠?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하나님이 내리시는 구원의 은혜는 오직 믿음을 통하여 받을 뿐이지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되지 않는다는 거. 다른 어떤 것이 요구되지 않는 거. 가톨릭에서는 면죄부를 요구하기도 했고, 그죠? 여러 가지 고행과 선행과 여러 가지를 요구했습니다. 그러나 우리가 믿음에 있어서, 구원에 있어서는 믿음 하나만으로 된다. 오직 믿음. 믿음만으로 우리는 구원받을 수 있다 하는 것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지난 시간에 오직 은혜에 대해서 공부하면서 뭐라고 했어요? 오직 은혜로만 구원받는다. 인간의 공로가 아니고. 그럼 지난 시간에 오직 은혜를 이야기했는데 오늘 또 오직 믿음을 이야기한다. 그럼 이게 뭐냐? 왜 이렇게 많은가? 오직이 아닌가? 이게 뭐지? 이렇게 우리가 헷갈릴 수가 있어요. 거기에 대한 답이 성경에 있습니다. 놀랍게도. 이 모든 답은 다 성경에 있어요. 에베소서 2장 8절에서 9절에 그 답이 있어요.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너희는 그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았으니 이것은 너희에게서 난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행위에서 난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하지 못하게 함이라. 아멘. 우리가 천국 가서 아무도 자랑하지 못하게 우리 행위에서, 우리의 행함으로, 어떤 일을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구원은 하나님의 뭐라고요? 선물이라. 그런데요, 뭐로 받느냐? 은혜에 의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받는다. 자, 여기 보면 오직 은혜로 구원받는데요,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이 두 가지가 같이 나오죠. 은혜로 구원받는 건 맞아요. 하나님의 은혜로 우리는 구원받는데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자, 이게 뭐냐 이거죠. 자, 우리가 보면요, 은혜로 구원을 받기는 받는데 믿음을 통하여 구원받는다는 거죠. 이런 믿음 자체는 우리를 구원해 주지 못해요.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게 아니에요. 오직 예수님이 우리를 구원하시죠. 십자가의 은혜, 십자가의 은혜만이 우리를 구원합니다. 믿음은 우리를 구원하는 능력이 없어요. 그 믿음이 왜 필요하냐? 믿음은 하나님이 그 이루어 놓으신 그 은혜를 우리가 받아들이는 통로로 사용되는 거예요. 이해하기 쉽도록 설명하면 마치 뭐와 같으냐면 집에 수도꼭지가 있는데 거기 파이프가 있죠. 파이프가. 그거와 비슷한 거예요. 저수지에 물이 가득 차 있는데 그 저수지에 물이 아무리 가득 차 있어도 수도 파이프가 없으면 물집에까지 전달이 안 돼요. 파이프는 물을 한 방울도 못 만듭니다. 맞죠? 파이프는 물을 한 방울도 못 만들어내요. 그러나 파이프가 없으면 그 가득 찬 저수지의 물을 한 방울도 우리는 누릴 수가 없어요. 마치 그거와 같아요. 하나님의 은혜가 풍성하게 준비되어 있는데 그 은혜를 우리가 개인적으로 소유하고 누리기 위해서는 믿음이라는 그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로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는 거예요. 구원은 하나님의 은혜고 십자가의 은혜지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을 통해서, 믿음이란 통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전달되는 거예요. 그것이 바로 믿음이 하는 일이에요. 이해가 되시죠? 그래서 믿음은 구원 자체가 아니고 믿음은 뭐냐? 믿음은 바로 수단이요, 통로요, 도구라는 것이죠. 하나님의 은혜를 받아 누린 도구다. 그래서 여러분, 이 구원의 과정에서 하나님 쪽에서 보면 그게 은혜예요, 은혜. 하나님 은혜를 베푸신 거잖아요. 우리 쪽에서 보면 그게 믿음이에요. 믿음으로 그 은혜를 받아 누리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예수님이 온 인류를 위해서 십자가에 죽어주셨지만 예수님 믿고 구원받는 사람이 있고 구원 못 받는 사람도 있어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어주시고 구원을 선물로 다 만들어 놓았지만 그것을 누리는 사람이 있고 못 누리는 사람이 있어요. 여러분, 다 천국 가는 거 아니잖아요. 그럼 누가 천국 갑니까? 믿음으로 그 선물을 받아들이는 사람. 근데요, 믿음이란 것도 그래요. 내가 막 믿으려고 노력하는 것도 중요해요. 왜냐면 여러분, 교회 나오는 거, 성경 보는 거, 믿음은 들음에서 나온다고 그랬잖아요.
성경 말씀 자꾸 듣고 설교를 듣고 교회 나오고 이것도 너무 중요해. 그러나 결국은 뭐예요? 믿어져야 돼요. 내가 아무리 노력해도 믿어져야 돼요. 믿어져야 돼요. 그래서 믿음이 뭐라고요? 선물이다. 아멘? 믿어져야 됩니다. 하나님이 믿음을 선물로 주셔야 됩니다. 여러분 믿어지십니까?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몰라요. 나는 안 믿어지는데 괜찮아요. 여기 여러분이 나온 것 자체가 하나님 여러분을 구원하려는 계획이 있는 거예요. 아멘? 다만 여러분이 할 일은 뭐예요? 믿음을 선물로 달라고 기도해야 돼요. 아멘? 그것도 안 하겠다면 안 되죠. 여러분, 그래서 이 믿음을 하나의 어떤 우리가 하는 대단한 일로 생각하면 믿음도 하나의 선행이 되는 거예요. 우리가 한 행위가 되는 거예요. 그거 아니에요. 우리는 구원받는 건 절대로 우리의 행위나 선행으로 구원받는 거 아니에요. 예수님의 십자가로 구원받습니다. 다만 믿음은 그 통로로 도구로 사용되는 것이죠. 자, 여러분 중세시대에는 지금보다 평균 여정이 더 짧았지요. 지금은 좀 오래 살죠, 사람들이. 너무 오래 살아 문제가 될 정도로 오래 사는데 중세시대는 평균 여정이 정말 짧았습니다. 그리고요, 그때 이 종교개혁이라는 그때 당시 조금 전에 뭐가 있었냐면 그 흑사병이 돌았어. 예,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이 죽었어요. 사람들이 죽음이란 것이 남의 이야기가 아니고 정말 너무나 가깝게 느껴지는 그런 시대에 살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그때 가장 고민했던 문제가 뭐냐. 또 그때 사람들이 종교심이 많았잖아요. 지금보다. 대부분 다 교회 다니고 종교심이 많았어요. 그래서 사람들이 가장 고민했는 게 문제가 뭐냐면은 이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거룩하신 하나님 앞에 죄 많은 내가 어떻게 하면 설 수 있는가 하는 게 사람들이 갖고 있는 가장 큰 질문이고 숙제였어요. 그게 사람들에게 가장 심각한 문제였어요. 여러분 우리는 사람들이 지금은 하나님을 되게 우습게 여기죠. 하나님 믿으세요 하면 막 되게 우습게 여기고 하나님 이야기하면 막 쓸데없는 소리 하지 마라 이러잖아요. 그죠? 사실 하나님의 그 심판대는 너무 무서운 거거든요. 이번에 우리 경험해봤죠. 하나님이 그냥 10초만 흔들어 버리는데도 사람들이 꼼짝 못 하잖아요. 10초만 흔들어도 우리는 정말 뭐 정신을 차릴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는 하나님의 그 심판대가 얼마나 무섭다는 걸 알아야 돼요. 우리의 죄가 얼마나 심각한 걸 알아야 돼요. 그걸 모르면은 이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에 대해서 우리가 관심이 없어요. 중세시대 사람들이 그것에 대한 두려움이 있었어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게 중세시대 사람들. 죽음이 곧 다가올 수 있는 게 중세시대 사람들. 그때 그들이 생각한 것은 하나님의 앞에 설 때 내가 설 수 있는가. 완벽해야 되는데.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서 죄가 하나도 없어야 되는데. 내가 과연 설 수 있는가. 이게 종교개혁자들 포함한 당시 중세 사람들의 가장 큰 고민이었어요. 마틴 루터도 마찬가지였어요. 특히 루터는 젊을 때 자기 친구가 자기 옆에서 벼락을 맞아 죽는 걸 봤거든요. 그래서 루터가 그때 겁에 질려서 서원하고 나 수도사가 되겠습니다. 살려주세요 이랬거든요. 루터가. 자기도 벼락 맞을까 봐. 그런 경험이 있었기 때문에 루터는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과연 설 수 있는가. 수도사가 되었는데도 마음에 평안이 없는 거예요. 수도사가 되면 뭔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은 것 같이 느껴질 것 같았는데 수도사가 돼도 여전히 죄 문제가 있는 거죠. 여전히 괴로운 거죠. 근데 루터가 막 생명이 위험할 정도로 고행을 했어요. 구원받고 싶었어요. 얼마나. 그러니까 루터의 그 자료를 읽어보면요. 일단 하루에 7번 기도를 했습니다. 루터. 하루에 7번 기도. 새벽에 막 일어나서 기도하고 밤에 자다가 일어나서 기도하고 한겨울에 그죠? 자기 죄를 없애려고 막 담요 얇은 담요 하나만 덮어서 덜덜 떨면서 3일씩 금식 기도하면서 기도하고 또 너무나 죄가 막 자기가 예민하게 죄에 대해서 고해성사 나면 내가 이 죄를 가지고 있다가 벼락 맞거나 죽으면 바로 지옥 가다 생각해서 막 조그만 죄가 있어도 고해성사하러 가는 거예요. 주임 신부가 너무 귀찮을 정도로 루터가 너무 자주 오니까 루터야 죄 좀 모아가지고 오면 안 되겠니? 그럴 정도로 또 어떨 때는 막 너무 별거 아닌 죄 가지고 가니까 루터야 제발 좀 큰 죄를 짓고 난 데 찾아와라고 이렇게 할 정도로 루터가 막 벌벌 떨면서 나중에 루터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내가 만약에 믿음으로 구원받는다는 그 진리를 깨닫지 못하고 지금처럼 계속해서 그런 고행을 했다면 내가 아마 철야나 또는 기도나 성경 봉독 중에 하나로 분명히 내 숨이 끊어졌을 거라고. 그 정도로 루터가 나중에는 막 이 예수님이 빌라도에게 고난받았다는 그 계단이 있으면 그 계단 무릎을 기어 올라갑니다. 루터가. 무릎이 다 까지고 피가 철철 흘러도 막 그래야 하나님 앞에 자기 죄를 속죄함을 받을까 싶었어요. 그렇게 루터가 고행을 합니다. 그 루터가 제일 싫어했던 말이 뭐냐면 하나님의 의라는 말이었어요. 하나님의 의.
그 말만 들으면 루터가 막 무서운 거예요. 우리를 심판하신 하나님의 그 의, 하나님의 공의, 그 공의라는 개념으로 본 거죠. 하나님의 공의를 생각하면 자기 너무 무서운 거예요. 자기 하나님의 심판 앞에 설 자신이 없었죠. 그냥 완벽하게 거듭하지 않은 거예요. 그 말을 제일 싫어했어요. 너무 두려워했어요. 그런데 어느 날 루터가 탑에서 성경을 읽다가, 루터가 참 그나마 다행인 게 그때 성경이 검서고 라틴어로 쓰여 있었고 아무나 못 읽었거든요. 근데 루터는 수도사잖아요. 루터는 공부를 많이 했어요. 원서로 성경을 읽을 수 있는, 원어로 읽을 수 있고 라틴어로 읽을 수 있는 그런 실력이 있었어요. 루터가 성경을 읽다가 1000년 동안 가리워져 있었던 복음의 진리를 깨달은 거죠. 왜 내가 이걸 몰랐을까? 루터 말로는 천국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자기 눈앞에서 천국문이 열리는 것 같았다. 루터를 그 끔찍한 두려움에서 해방시켜준, 루터로 하여금 종교개혁자가 되게 한, 루터로 하여금 오직 믿음을 부르짖게 한 그 구절이 뭘까요? 그게 로마서 1장 17절인데 오늘 저 위에 적어놓은 말씀입니다. 제일 위에 적어놓은 말씀.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어 믿음으로 믿음에 이르게 하나니 기록된 바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리라 함과 같으니라. 이게 뭐라고요?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그래서 복음에는 이렇게 되어 있죠. 이게 복음이라는 거예요. 복음. 루터가 복음의 진수를 깨달은 거죠. 복음의 핵심을 깨달은 거죠. 루터가 깨달은 복음이 뭐냐면요. 오직 의인은 고행이나 선행이나 좋은 일을 함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구원받는다. 여러분, 이 하나님의 의란 말을 루터가 너무너무 무서워했다 그랬죠. 근데 이게 하나님의 의란 말이 나오죠. 하나님의 의. 루터가 생각한 하나님의 의는 공의, 심판 이런 걸로 생각했는데 루터가 어느 날 깨달은 거예요. 하나님의 의와 의는 믿음으로 살리라 이 말이 연결될 수 있다는 걸 깨달은 거예요. 아, 하나님의 의를 우리가 이루는 방법은 믿음으로 이룰 수 있구나. 믿음으로. 그 믿음은 뭐냐? 예수님이 나를 위해 죽으신 그 십자가 사건. 그걸 내가 믿으면 하나님의 의를 만족시킬 수가 있구나. 이 하나님의 의와 의는 믿음으로 산다는 그 말씀이 딱 연결이 되면서 이게 복음이구나. 복음이 다른 게 아니구나. 하나님의 의를 내가 만족시켜야 심판을 받지 않는데 그 만족시키는 방법은 예수님이 나를 위해서 하신 그 일을 내가 믿을 때 오직 의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살 수 있다 하는 걸 깨달은 거예요. 여러분, 로마서 3장 20절에 보면요. 여기 적어놓았죠. 로마서 3장 20절 읽겠습니다. 그러므로 율법의 행위로 그의 앞에 어렵다 하심을 얻을 육체가 없나니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음이니라. 아멘. 이게 바로 루터가 절망했던 이유예요. 루터는 율법을 지키려고 했어요.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고 하나님 앞에 완벽해지려고 했는데 율법의 행위로 어렵다함을 얻을 사람이 아무도 없다는 거예요. 안 되더라는 거죠. 율법으로는 죄를 깨달을 뿐이지 죄 문제가 해결이 안 되더라는 거죠. 여러분, 율법이 하는 기능은 죄를 깨닫게 해주는 거예요. 근데 죄를 없애주는 능력은 없어요. 마치 여러분 어디 다쳐가지고 병원 가면 뼈가 부러진 게 엑스레이 찍으면 나오잖아요. 근데 엑스레이로 수백 번 찍는다고 뼈가 붙진 않잖아요. 문제가 있다는 거 알려주지 해결하는 방법은 없는 거예요. 해결하는 방법이 복음이거든요. 아멘. 율법과 복음의 차이가 그거예요. 율법은 우리 문제가 심각하다는 걸 보여주는 거예요. 그것도 도움이 돼요. 왜냐하면 지금 사람들이 금방지게 하나님 앞에 안 나온 이유가 뭐냐면 율법을 몰라서 그래요. 내 죄가 얼마나 심각한지. 근데 여러분, 복음은 뭐냐면 그걸 해결하는 방법을 줘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너무 멋있는 말 중에 이런 말이 있어요. 여기 안 적어놨는데 복음이란 비단실은 율법이란 바늘이 있어야 깰 수 있다. 멋지잖아요. 비단실을 깨면 얼마나 아름답습니까? 근데 바늘 없이는 비단실이 안 깨지는 거예요. 어떻게 깰 수 있는 방법이 없죠. 바늘 찌를 때는 아프잖아요. 따끔하잖아요. 막. 그 바늘로 비단실을 깨는 거예요. 깨는 거야. 율법을 통해서 우리는 따끔하게 진짜 내가 심각하구나. 루터처럼 깨닫는 거죠. 내가 답이 없구나 인생에. 내 인생에 답이 없구나. 내가 이렇게 죽어서는 큰일 나겠구나. 내가 이래서 하나님 앞에 설 수 없겠구나. 이걸 깨닫는 거예요. 그런데 그 다음에 복음을 하게 돼. 안 그러면 절망하거든요. 루터처럼. 루터처럼 미치는 거예요. 완전. 루터는 뭐 너무 괴로운 거죠. 복음을 깨달아야 돼요. 복음에는 하나님의 의가 나타나요. 하나님의 답이 있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성경이 로마서 3장 20절로 끝나버리면 우리는 답이 없어요. 우리 인생은 절망이에요. 너희들 인생들은 율법을 아무리 지켜도 율법으로는 안 된다. 게임 끝! 이래 보면 우리 큰일 나는 거예요. 근데 성경에
그 다음 말씀이 있어요. 로마서 3장 21절에서 22절입니다.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는 율법 외에 하나님의 한 의가 나타났으니 율법과 선지자들에게 전도를 받은 것이라 곧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모든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의인이 차별이 없느니라. 아멘. 여기 보면 하나님의 의란 말이 두 번이나 나오죠. 루트가 그렇게 시대했던 하나님의 의. 근데 이 하나님의 의가 심판이 아니고 뭐예요? 새로운 의. 율법 외의 의. 율법이 아닌 율법으로 하는 하나님의 의는 심판이죠. 공이죠. 율법 외에 이제는 또 다른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그게 뭐냐?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는 자에게 미치는 하나님의 은혜. 이 하나님의 의다. 너무 놀라운 거죠. 여러분, 이제는 왜냐하면 지금까지 구약시대는 너무 힘들었어요. 율법만 계속 하나님 이야기하시니까. 근데 이제는 이게 신약시대죠. 이제는 새로운 하나님의 의가 나타났다. 뭐냐? 바로 예수님의 십자가. 여러분, 하나님은 의로운 분이잖아요. 근데 이 하나님의 의는 손상되면 안 돼요. 왜냐하면 하나님 체면이 있죠. 그죠? 하나님의 의가 어떻게 손상되면 되겠어요? 하나님이 이런 분이다. 사바. 살짝 봐주는 분이다. 여러분, 제가 교수인데 시험 치면서 명희는 너무 예뻐. 명희는 대충 시험 쳐도 난 A+ 줄 거야. 이게 교수의 의가 상의하는 거예요. 교수가 어렵지 않은 거죠, 이거는. 이런 게 조금이나 있으면 안 돼요, 하나님 앞에. 하나님이 죄인을, 야, 저 죄 많은데, 적당히 천국 넣어주자. 이래버리면 하나님의 의가 손상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의는 완벽해야 돼요. 하나님의 의는 조금이라도 손상되면 안 돼요. 이게 하나님의 딜레마죠.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나님의 속성은 사랑이니까. 그래서 우리를 천국에 다 넣어주고 싶어요. 근데 문제는 우리가 다 죄인이에요, 죄인. 이걸 넣어줘버리면 하나님의 의가 손상되는 거예요. 하나님이 공의롭지 않은 분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의 체면이 깎여요. 하나님이 부끄러운 분이 돼버린 거예요. 근데 그러면 우리 죄를 그대로 다 심판해 하나님의 공의를 세워버리면 우리 다 지옥 가야 되는 거예요. 그럼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픈 거예요. 하나님 어떻게 하느냐. 너무 놀라운 게 로마서 3장 25절에서 26절에 그 답이 나옵니다. 읽어볼까요? 이 예수를 하나님이 그의 피로서 믿음으로 말미암는 화목제물로 세우셨으니 하나님께서 길이 참으시는 중에 전에 지은 죄를 간과하심으로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려 하심이니 곧 이때 자기의 의로우심을 나타내사 자기도 의로우시며 또한 예수 믿는 자를 의롭다 하려 하심이라. 아멘. 여기 보면 도저히 성립 안 되는 두 가지가 같이 나와요. 뭐냐면 하나님도 의롭고 죄인인 우리도 의로울 수 있는 거. 이게 그 중간에 뭐가 들어가요? 예수 믿는 자. 아멘. 그래서 여러분이 예수 믿는 자가 돼야 돼요. 아멘. 예수 믿는 자가 돼야 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어요. 하나님의 의도 세우고 우리도 의롭게 될 수 있는 방법이 예수 믿는 데 있다는 거예요. 그건 뭐냐? 예수님이 뭘 했어요? 우리 죄를 위해서 십자가에 대신 죽어주잖아요. 우리의 모든 죄를 대신 짊어지고 죽어주었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예수 믿는 자는 어렵다고 해도 하나님의 의가 손상이 돼요, 안 돼요? 안 되는 거예요. 자기 아들이 죽었으니까 우리 죄를 대신 다 덮어쓰고 죽어줬으니까. 마치 사형수가 죽어야 되는데 친구가 대신 사형 당해주면 친구는 무죄로 나올 수 있잖아요. 대신 죽어줬으니까. 똑같은 거예요. 여러분, 이게 놀라운 거예요. 여기 보면 예수 믿는 자 동그라미 하세요. 여러분 예수 믿는 자입니까? 아멘. 이게 너무 놀라운 키예요, 키. 우리가 천국 갔을 때, 우리가 천국도 갈 수 있는, 천국문 열 수 있는 열쇠예요, 열쇠. 하나님은 어렵기 때문에 어떤 인간도 어렵다고 말해줄 수 없는 거예요. 죄인이니까, 인간은. 그런데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서 죽었기 때문에 예수 믿는 자에게는 하나님이 어렵다 해도 하나님의 의가 손상이 안 되는 거예요. 아멘. 이걸 깨달은 것이 종교개혁이에요. 루터가 이거구나, 이거. 오직 믿음. 그래서 믿는 자는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구나. 예수님을 믿는 믿음으로 살아날 수 있는구나. 여러분, 그래서 여러분, 뭐예요? 구원은, 우리의 의로움은, 우리의 칭이 어렵다고 칭해지는 것은, 우리의 구원은, 우리의 천국은, 우리의 영생은 우리 내부에서 오는 거예요? 외부에서 오는 거예요? 내부에서 오는 게 아니고 외부에서 오는 거죠. 왜냐하면 우리 의로는 하나님 앞에 의롭다 할 수가 없잖아요. 근데 하나님 만들어 놓으신 의가 있죠. 그게 뭐 예수님의 의죠. 그걸 우리는 받아들이는 거야. 아멘. 그죠? 그래서 우리의 의는 외부에서 오는 거죠. 이게 가톨릭과 기독교의 가장 큰 차이예요. 가톨릭은 우리가 예수님을 믿는 것도 이야기해요. 그러나
우리 안에서 의를 만들어내야 된다. 그래서 의를 완성해서 천국 들어갈 수 있다. 그런데 우리는 아니다. 예수를 믿는 순간 의가 우리에게 들어온다. 그렇게 보는 거죠. 여러분, 복음의 핵심이 그거예요. 우리가 구원받는 방법이 뭐냐? 예수님이 전혀 받을 필요가 없는 죄값을 십자가에서 받으시고 그 대신에 우리는 전혀 받을 자격이 되지 않는 예수님의 의를 우리가 받게 된 거예요. 놀라운 교환이 일어난 거죠. 교환. 이걸 전가된 의라고 합니다. 여러분 적어놓으세요. 좀 어려운 말이지만 이건 이 정도는 알아야 되겠죠. 우리가 그래도. 전가됐다는 것은 그냥 막 주어졌다는 거예요.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전가되었다. 예수님의 의가 우리에게 주어졌다. 마치 우리가 예수님을 옷 입은 것과 똑같다. 여러분 마치 뭐가 같으냐면 야곱이 장자의 축복을 받을 자격이 없는데 에스의 옷을 덮어입고 아버지 앞에 딱 갔을 때 아버지가 쏘가서 축복해버렸잖아요. 마치 그거 같은 게 하나님이 우리는 죄인의 심판을 받을 때 예수님의 옷을 딱 입고 하나님 딱 쓴 하나님이 축복해버리는 천국 들어가게 하는 거죠. 여러분 정가됐다. 의가 확 들어왔다는 우리에게. 조금씩 들어와서 그때부터 정가되는 게 아니고 그냥 우리는 그 순간 의로운 자로 여겨져 버린 하나님 보시기에. 이게 법정적 용어입니다. 그래서 법정에서 우리는 어떤 사람을 너는 무죄다라고 하면 그냥 나가는 거잖아요. 아무리 그 사람이 우리가 보기엔 죄가 있는 것 같아도 무죄라고 선언해버리면 나가는 거잖아요. 법정적 용어예요. 우리가 무죄다 하나님 선언해 주십니다. 우리가 어렵고 우리가 거룩하고 우리가 죄가 없고 완전해서가 아니라 하나님이 예수님의 의 때문에 우리가 죄가 없다고 선언해 주시는 거죠. 여러분 전가라는 것은 마치 뭐 같으냐면 계좌 이체 비슷해요. 여러분 내가 거지인데 돈이 한 푼 없는데 빌 게이츠 계좌를 내가 상속받았어요. 그럼 완전히 부자가 되는 거죠. 내가 의가 하나도 없는데 예수님의 의가 나한테 와버리게. 여러분 내가 의로워지는 것은요 어렵다고 하니까 선언을 받은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내 속에 여러분 예수님 믿어도 여러분 여전히 죄가 있죠, 그죠? 내 속에 죄의 문제가 있잖아요. 죄의 투쟁이 있어요. 예수님 믿어도 하루아침에 완벽해지는 거 아니거든요. 그걸 성화를 하는데 거룩해지는 과정이 있어요. 그러나 법적으로는 하나님 앞에 우리는 의로운 존재가 되는 거예요. 내가 예수님 믿고 난 뒤에 실수로 죄를 좀 지어도 구원이 취소되잖아요. 왜냐하면 이건 법적으로 선언된 거니까. 내가 아직까지 이루어야 될 구원이 남은 것도 아니에요. 나의 의로 구원받은 게 아니니까. 하나님의 의가 나한테 온 거니까. 내가 소유하게 된 거니까. 선물로 받은 거니까. 그래서 여러분 루터는 이렇게 표현했어요. 우리는 의로운 동시에 죄인이다. 이게 가능한 이유가 내 의가 아닌 주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 의를 볼 땐 여전히 나는 죄인이에요. 그러나 내가 하나님 앞에서 의인으로 인정받는 것은 주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내가 보기엔 내 자신은 여전히 하나님과 원수예요. 하나님 싫어하는 일을 날 많이 하잖아요. 그러나 하나님 보시기에 하나님의 자녀예요. 왜냐? 하나님의 의를 받았기 때문에. 여러분 구원이 외부에서 와요. 그래서 루터는 그것을 바깥으로부터 온 의라고 표현했어요. 의가 바깥에서 주어지는 거예요. 전가되는 거예요. 내가 이루거나 내가 만든 의는 아니지만 예수님의 십자가로 하나님의 은혜로 나에게 주어진 의가 되는 거죠. 이게 마치 제일 이해하기 쉬운 비유는 마치 결혼과 같아요. 여러분 결혼을 딱 하면은 배우자가 예를 들어 군대 장군이다. 그럼 그 사람과 결혼 딱 하면 바로 내가 장군의 대우를 받는 거예요. 내가 군대에서 경력을 쌓은 그런 게 하나도 없어도. 여러분 트럼프 대통령 있죠? 부인. 그 부인은 사실 뭐 대단한 여자가 아닐 수도 있죠. 그런데 트럼프하고 결혼했다는 이유 하나만으로 퍼스트 레이디로 대접받았어요. 에어포스 타고 다니고 일본 가서도 미국 한국 가서도 최고의 대우를 받죠. 왜냐? 그 사람은 사실 대통령이 뭐 될 만한 뭐 정치를 하거나 아무것도 없죠. 그 한 남자의 아내가 됐을 뿐이죠. 근데 결혼했기 때문에 그 남자 갖고 있는 모든 걸 다 누리게 된 거예요. 우리가 여러분 교회가 그리스도의 신부라 그러잖아요. 우리가 예수를 믿으면 예수님과 우리가 결혼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과 언약관계에 들어가는 거예요. 예수님의 신부가 된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이 갖고 있는 모든 지위를 우리가 다 누리는 거예요. 하나님의 아들의 지위, 의로운, 죄가 하나도 없는 의로운 분의 지위, 그 모든 걸 내 거로 누리는 거예요. 아멘? 이게 너무 놀라운 은혜죠. 그래서 복음이에요, 복음. 복된 소식이에요. 죄인에게 이런 놀라운 이야기가 온 거죠.
그래서 여러분, 믿음으로 어렵다 한다. 우리가 어려워지는 이유는, 어려워질 수 있는 방법은 내가 고행을 하거나 선행을 하거나 내가 덕을 쌓거나 공로를 만들어서 어려워지는 게 아니라 믿음으로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다. 그래서 이거를 여기 한자 적어놨는데 뭐라고요? 이신칭이, 써이, 믿으신, 칭할 칭, 의로울 믿음으로써 어렵다고 칭함을 받는다. 여러분 의자 있죠? 한자 의자. 이 보면 양자 밑에 나하자가 들어가서 내가 양 밑에 들어간다. 양이 예수님이잖아요. 양이신 예수님. 여러분 이신칭이 믿음으로써 어렵다 한다. Justified by faith. 믿음으로 어렵다고 여김을 받는다. 여러분 가톨릭이 잘못 알고 있는 게 그거예요. 우리는 의가 전가된다. 계좌가 바뀌듯이 바로 예수님의 의가 바로 계좌 이체된다. 바로 들어온다고 보는데 가톨릭은 그게 아니고 주입된다. 주입, 여러분 주사기에 약물 넣는 것 같은 그런 주입. 그래서 예수님을 믿으면 그 사람도 예수님 이야기해요. 가톨릭도 믿음을 이야기해요. 그런데 믿음은 출발에 불과하다. 예수님은 출발에 불과하다. 예수님을 믿게 되면 그때부터 예수님의 의가 나에게 조금씩 주입되면서 내가 그것을 협력하고 내가 거기에 대해 반응하고 그렇게 할 때 의가 나를 앞서거나 뒤서면서 나를 막 도와줘서 하나님의 은혜가 나를 도와줘서 결국은 내가 막 점점 어려워져서 내 의가 완성돼서 결국은 구원받는다. 이게 가톨릭이 말하는 거예요. 구원의 길이 너무 멀고 어려워요. 단계도 너무너무 많아요. 그리고 보장할 수가 없어요. 구원받는다는 것은. 죽기 전까지도 알 수가 없어요. 내가 구원받는지 안 받는지 알 수도 없어요. 여러분 가톨릭은 믿음은 첫 번째 단계에 불과하다. 그 다음엔 내가 선행을 해야 된다. 그래서 내 의를 만들어야 된다. 우리는 주님이 만든 의를 그냥 전가받고 바로 그냥 누리는데 그게 아니고 주님의 의가 들어오긴 들어오지만 내 의하고 합쳐져 가지고 만들어가 내가 의로운 사람으로 완성돼야 구원받는다는 거. 여러분 그래서 세례를 되게 중요시 여깁니다. 우리는 믿음의 고백을 중요시 여기지만 가톨릭은 세례 자체가 우리의 원죄를 없애주고 이제 구원의 단계를 시작할 수 있게 만들어준다. 그런데 또 그 은혜를 더 까먹을 수 있기 때문에 그때마다 고해 성사를 해야 된다. 그리고 또 7가지 가톨릭이 말하는 여러 가지 그런 의식이 있어요. 그런 것들 다 해야 된다. 여러분 그걸로 부족해요. 그러니까 죽었는데도 천국 간다는 보장이 없다. 죄가 남아있으면 그래서 어디가 하냐? 연옥을 만들어서 그 사람들 또 연옥 가서도 또 더 씻어야 된다. 죄를 막 불에 태워져가지고 죄를 딱 태워야 된다. 그래야 완전해지면 천국 간다. 근데 연옥에서 태우는 기간을 좀 줄이려면 면죄부를 사면 된다. 돈을 내면 영원히 솟구쳐서 여러분의 부모님의 영원히 솟구쳐서 바로 천국으로 들어간다. 연옥에 거룩해지는 기간을 단축시킬 수 있다. 말도 안 되죠. 이런 것들. 성경은 어디에 돈으로 우리가 그런 죄를 속할 수 있는 그런 게 있다고 나와 있으면 성경에 어디에 우리의 의식과 우리의 그런 과정을 통해서 우리가 거룩해진다고 말하고 있으면 성경에 어디에 연옥을 이야기하고 있습니까? 성경은 어떻게 이야기하면 믿음은 선물이다. 믿는 순간에 하나님이 선물로 우리에게 구원을 주신다. 아멘? 그걸 이야기하는 거예요, 여러분. 근데 가톨릭은 그렇게 이야기 안 하거든요. 그래서 여러분 너무 놀라운 게 가톨릭 사람들이 종교교육에 충격을 받아가지고 자기들끼리 모여가지고 무슨 회칙을 만들었어요. 자기들끼리. 그게 트렌트 공회라고 하는데 트렌트 공회에서 회칙을 만드는데 거기에 이런 말이 나와요. 여기 안 적어놨는데 만약 어떤 사람이 의롭게 되는 믿음이 단지 그리스도로 인해 죄를 용서하신 하나님의 자비를 신뢰하는 것이라고 하거나 우리가 믿음으로만 의롭게 된다고 말한다면 그는 저주받을지어다. 가톨릭은 트렌트 공회의 이렇게 내용을 보면 전부 저주받을지어다 되게 많이 나와요. 왜냐? 종교개혁자들 때문에 기분 나쁘다 이거죠. 그 사람들 저주하는 거죠.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종교개혁자는 오직 믿음이라고 그랬잖아요. 오직 믿음으로 우리는 구원받는다. 이게 성경의 가르침인데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말하면 저주받을지어다 이렇게 말했어요. 이야 무섭더라고요. 저도 이 공부를 해보니까 무섭더라고요 이 사람들. 여러분 성경은 뭐라고 말합니까? 로마서 3장 28절 여기 적어놓았죠. 여러분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사람이 어렵다 하심을 율법의 행위에 있지 않고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아멘. 여기 나오잖아요. 사람이 어렵다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가 아니고 무슨 단계에 무슨 걸 다 지켜야 되는 게 아니고 뭐라고요? 믿음으로 되는 줄 우리가 인정하노라. 성경에 나오잖아요. 성경.
가톨릭의 그 교황의 가르침이 우선인가 성경의 가르침이 우선? 성경이 우선이죠. 성경이 더 맞는 거죠. 여러분, 이 가톨릭의 주장들, 믿음의 행위를 덧붙이고 이래야 완성해야 구원받는다는 것이 마치 뭐하고 너무 비슷하냐면 갈라디아 교회에 나오는 거짓 교사들의 가르침하고 너무 비슷해요. 바울이 갈라디아 교회를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야. 오직 믿음으로 구원받는 복음을 전하고 왔는데 바울이 그것을 떠나고 나니까 거짓 교사들이 들어가서 뭐라고 하느냐 하면은 믿음만으로 안 된다. 특히 이방인들 예수 믿고 구원받으려면 믿음으로 안 된다. 유대교의 모든 율법, 할례부터 시작해서 모든 율법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 이렇게 이야기한 거예요. 근데 바울은 그것을 보고 거짓 교사라고 이야기했어요. 아니다. 오직 믿음만으로 구원받는다. 바울이 답답해 죽으려고 해요. 여러분 갈라디아서 읽어보면 바울이 막 너무너무 답답해요. 왜 이렇게 내가 전한 복음에서 빨리 쉽게 떠나버리냐. 아니다. 잘못됐다. 그거 아니다. 유대인데야 모든 유대 율법을 다 지켜 구원받는 거 아니다. 그러면서 갈라디아서 2장 10절을 바울이 이야기합니다. 읽겠습니다.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요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은 줄 알므로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어렵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어렵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바울이 너무 답답해가 여기서 너무 신기한 게 이 말씀을 분석해 봤어요. 행위란 말이 3번 나오고 믿음이란 말이 3번 나와요. 그걸 대조적으로 사람이 어렵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 말미암음이 아니에요. 그죠? 행위 나오죠? 오직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믿음 나오죠? 우리도 예수 그리스도를 믿나니 믿음 나오죠?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고 행위 나오죠?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믿음 나오죠? 율법의 행위로는 어렵다 하시면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행위 나오죠? 그래서 너무나 놀랍게 바울은 행위 3번 나오고 믿음 3번 나오면서 믿음으로다. 그리고 행위로는 아니다. 라고 3번이나 강조해요. 너무 답답해서 바울이. 그러면서요. 바울이 뭐라고 그러는지 알아요? 예. 너무 답답해서 말이죠. 바울이. 행위가 아니고 믿음이라 이렇게 강조하는 거예요. 3번이나. 여러분. 우리가요. 성경의 로마서 10장 4절을 또 봅시다. 한번 읽겠습니다. 시작. 그리스도는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하여 율법의 마침이 되시니라. 아멘. 여러분, 율법을 우리가 지켜야, 계명을 다 지켜야 구원받는다고 생각하는데 예수님은 뭐예요? 율법의 마침표를 찍었다. 더 이상 율법으로 구원받는 게 아니다. 모든 믿는 자에게 의를 이루기 위해서. 또 여기도 믿음 나오죠? 믿음으로 구원받게 하기 위해서 예수님은 율법은 마무리했다. 예수님 율법을 다 완성해버렸거든요. 예수님 십자가에서 죽으시면서 하신 말씀 중에 가상 7은 십자가 위에 7말씀 중에 하나가 뭐예요? 여기 적어놨죠? 요한복음 19장 30절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심포도주를 받으신 후에 이르시되 다 이루었다 하시고 머리를 숙이니 영원히 떠나가십니다. 아멘. 예수님이 죽기 전에 마지막 하신 말씀이 뭐예요? 다 이루었다. 완성했다. 작품을 완성했다. 구원을 완성했다. 다 이루었다. 예수님이 선언했어요. 덧붙일 거 없다. 여러분, 미술 작품 중에 위대한 대가의 작품일수록 손대면 안 되죠. 미술관에 가면 작품에 손대지 마시고 이렇게 돼 있잖아요. 하나님이 완성해 놓은 작품이에요. 구원은. 완성해 놓았어요. 레오나르도 다빈치가 그린 그림을 보면서 우리가 이게 조금 잘못 그렸네 하면서 내가 손대면은 엄청 야단 맞겠죠. 여러분, 레오나르도 다빈치의 작품에 손대도 우리가 정말 큰 실수하는 건데 하나님의 작품에 손댄다. 레오나르도 다빈치보다 더 위대하신 그 전능하신 하나님이 완성해 놓으신 예수님이 십자가에서 피 흘리면서 다 이루었다고 완성해 놓은 그 작품에 손대면서 다 이루었지만 뭐도 더 해야지. 더 붙여야지. 이렇게 말하는 사람이 있다면 이거는 신뢰죠. 하나님께. 신뢰 정도가 아니고 너무나 큰 죄를 짓는 것이고 너무나 하나님이 하신 일을 망치게 되는 거죠. 그래서 바울은요. 믿음에 뭔 행위를 덧붙이려고 하는 걸 보고 이건 다른 복음이다. 이거 진짜 복음이 아니다. 이거는 다른 복음은 다른 말로 하면 사입이다. 이단이다. 이단이다. 이단. 다른 복음이다. 그러면서 뭐라고 말하냐면 바울이 그 착한 바울이 언제나 바울이 겸손하고 온유한데 바울이 이렇게 심하게 말하는 처음이죠. 갈라디아서 1장 7절에서 8절 읽겠습니다. 다른 복음은 없나니 다만 어떤 사람들이 너희를 교란하여 그리스도의 복음을 변하게 하려 함이라. 그러나 우리나 혹은 하늘로부터 온 천사라도 우리가 너희에게 전한 복음 외에 다른 복음을 전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자, 저주를 누가 받아야 되겠어요? 오직 믿음으로 어렵다 하는 종교개혁자들이 저주를 받아야 되겠어요? 아니면은 다른 복음 있다고 말하는 이 가톨릭이 저주를 받아야 되겠어요? 여러분 명백하잖아요. 성경에 보면 오직 믿음 외에 다른 이야기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다른 행위를 덧붙이려고 하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 다른 율법, 여기 때는 율법이지만 결국 행위에 어떤 행위든지 덧붙이려고 하면 저주를 받을지어다. 진짜 저주받아야 될 사람이 누구예요, 정말? 여러분 잘 알아야 됩니다. 여러분 다른 복음에 따라가면 안 됩니다. 너무 저는요 이번에 5개 이걸 하면서요 너무 마음이 아픈 게요. 겉으로 많은 가톨릭 사람들이 이런 다른 복음을 따라가고 있다니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성경에 너무 명백하게 있는데 이걸 못 보고 잘못된 가르침을 따라가는 이 세상 가톨릭 사람들이 얼마나 많습니까? 물론 가톨릭 아무도 구원 못 받는다 말할 수는 없어요. 그 안에서 루터처럼 깨닫는 사람도 있겠죠. 그러나 정말 많은 사람들은 생각 없이 성당 다니거든요. 아무 생각 없이. 그러다 보니까 이 복음을 못 깨닫는 거예요. 이런 걸 하면은 내가 구원받을 거로 착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면서 이 예수님을 믿는 믿음에서 멀어지는 거죠. 왜 이게 위험하냐면요. 예수님 외에 다른 걸 자꾸 덧붙이려 하다 보면 예수님의 구원의 그 의가, 하나님의 의가 약화되는 거예요. 그리고 효력이 없어지는 거예요. 하나님의 그 완성해 놓으신 구원의 효력이 자꾸 없어져 버리는 거죠. 왜냐하면 그걸로 안 된다는 거니까. 자꾸 뭘 덧붙여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덧붙이면 안 됩니다. 여러분 부인이 집에서 설거지를 깨끗하게 해놨는데 남편이 와서 더럽네 이러면서 또 설거지하면서 부인이 얼마나 기분 나쁠까요? 여러분 덧붙이면 안 돼. 하나님은 또 실수가 없는 분이잖아요. 하나님은 완벽한 분이잖아요. 완성해 놓으셨는데 덧붙인다? 아니죠. 물론 가톨릭은 이런 거에 대해서 또 반발해서 우리 개신교인들에게 하는 말이 있어요. 그게 뭐냐면 야 오직 믿음으로만 구원받는다고 자꾸 이야기하면은 마음대로 살아도 된다고 하는 도덕 폐기론자, 율법 그 폐기론자가 되는 게 아니냐. 믿음만 있으면 구원받으니까 대충 살아도 되는 거네, 마음대로 살아도 되네, 이렇게 말할 수 있지 않느냐. 여러분 물론 우리가 믿음으로 구원받는 건 법정적 용어고요. 내 상태와 상관없이 하나님이 어렵다고 선언해 주신 건 맞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내면은 전혀 변화되지 않고 겉으로만 그렇게 구원받느냐? 그렇지 않습니다. 왜냐면요 우리가 알아야 될 사실은요 우리가 믿어지는 거 있죠. 우리를 보고 믿으라고 하나님 부르시면 우리가 응답하는 것은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응답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오해하는 게 이제 믿고 난 뒤에 우리가 거듭난다고 생각하는데 그게 아니고 거듭났기 때문에 믿어지는 거예요. 내가 안 보이지만 내 안에서 성령의 능력으로 내가 거듭났기 때문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리고 믿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죽은 사람은 반응합니까 안 합니까? 여러분 죽어있는 사람에게 안녕하세요 이러면 아무 반응 없어요. 살아있어야 반응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예수님의 복음 이게 십자가다 은혜라고 할 때 반응하는 건 내가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반응하는 거예요. 살아나지 않으면 절대로 반응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우리가 교회를 왔는데 무슨 말인지 모르겠고 하나도 와닿지 않는데 이거 내가 영적으로 죽어있는 상태예요. 근데 교회에 왔는데 무슨 말씀인지 와닿고 믿어지고 은혜가 되고 그것은 영적으로 내가 지금 살아나 있는, 그래서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믿음에 반응을 한 거예요. 영적으로 살아났기 때문에. 이걸 중생이라고 거듭난다고 표현하죠. 여러분 우리가 중생하고 거듭나는 것은 바로 하나님 안에서 우리가 새로운 사람이 되는 거죠. 새로운 사람이 됐다는 것은 새로운 마음을 갖게 되는 거고 변화됐다는 거죠. 여러분 이걸 성경은 주님과 연합된다고 표현해요. 내가 예수를 믿으면 법적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는 게 아니라 그것만 끝나는 게 아니라 내 안에서 주님과 내가 연합되는 거예요. 이걸 또 접붙임이라고 표현하기도 하죠. 접붙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의 그 진액이 나에게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물론 한순간에 완전히 예수님 닮는 건 아니에요. 그러나 나도 모르게 점점 주님의 그 거룩함과 의로움과 지혜가 나에게 점점 접붙임돼서 점점 들어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스며들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고린도전서 1장 30절 이렇게 말하고 있죠. 읽겠습니다.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아멘. 예수님 우리에게 구원함만 된 게 아니고 뭐예요? 의로움과 거룩함과 지혜의 근원이 되십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님 믿으면 법적으로 의롭다고 칭함을 받고 신분이 바뀌는 것도 맞지만
내 속에 내부적으로 나도 보이지 않지만 어떤 일들이 일어나기 시작해요. 왜냐면 내가 예수님과 연합해요. 예수님과 접붙임 받는 거예요. 그래서 나도 모르게 내 속에서 예수님의 거룩함이 들어오기 시작하고 생각과 사고방식이 바뀌기 시작해요. 그래서 우리는 믿음의 행위를 덧붙여서 구원받는 건 아니지만 믿음을 갖게 되면 우리가 거룩해지고 하나님 앞에 거룩해진다고 칭함을 받으면서 동시에 행함의 열매들이 나오기 시작해요. 근데 내가 아무리 10년, 20년 믿었는데도 내 사고방식과 가치관이 전혀 안 바뀌고 내 속에서 행함의 열매가 전혀 안 나오고 거룩한 것에 대한 열망이 전혀 없고 성경 보고 싶은 마음도 없고 교회 나가려면 너무 싫고 예배가 너무 싫고 하면 내가 거듭났는지 다시 한번 점검해 봐요. 그래서 칼빈도 우리의 칭의와 성화가 같이 간다 그랬어요. 둘은 분명히 구별돼야 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 분명히 칭의와 성화는 구별돼야 되지만 분리될 수는 없다. 그래서 여러분 이런 재밌는 공식 있죠. 이 공식 적어놨죠. 뭐예요? 칭의에 관한 로마 카톨릭의 견해는 뭐예요? 믿음 플러스 행위는 칭의. 믿음의 행위를 덧붙여야 의로워진다라고 하는 게 카톨릭의 이야기예요. 우리 기독교는 뭐예요? 개신교는 믿음은 칭의를 갖고 오고 행위도 열매로 따라오게 만든다. 그래서 칭의 플러스 행위. 네. 여러분 우리 알아야 됩니다. 결론을 내리겠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오직 믿음이라는 오늘 이 종교개혁자들의 주장을 생각했는데요. 루터가 뭐라고 했냐면 오직 믿음이라고 하는 이 교리는 교회를 넘어지기도 하고 세우기도 하는 교리다. 즉 이 교리에 걸려서 잘못하면 교회가 넘어질 수도 있고 잘못하면 이것 때문에 잘하면 이것 때문에 교회가 굳건하게 설 수 있다. 이 교리를 잘못 이해하고 이 교리를 안 받아들이면 교회는 하나님 앞에 실족한다. 그러나 이 교리를 잘 알게 되고 믿게 되면 하나님 앞에 심판대 앞에 설 수 있다. 이것은 교회만 그런 게 아니라 개인도 마찬가지야. 여러분이 오직 믿음이라는 이 복음을 제대로 깨달으면 담대해져요. 하나님의 심판대 앞에 설 수 있어요. 왜? 내 의가 아니니까. 그리스도의 의를 내가 전가받은 거니까. 두려움 없이 심판대에 설 수 있는데 이 하나님의 의, 이 오직 믿음이 없으면은 이 교리를 제대로 모르면은 늘 불안하고 답답하죠. 내가 진짜 구원받았는가? 내가 좀 더 착하게 살아야 되는데 내가 이러다 죽으면 지옥 가는 거 아니야? 늘 불안한 거죠. 구원받은지 확신이 없는 거죠. 여러분, 가톨릭은 죽어봐야 한다. 죽어서도 안 되면 연옥 가봐야 한다. 연옥 가서 죄를 다시 써야 구원을 받을 수 있는지 아닌지 알 수 있다. 성경은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다. 성경 여기 요한 1서에 보면요. 요한 1서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하나님의 아들의 이름을 믿는 너희에게 이것을 쓰는 것은 너희로 하여금 너희에게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 함이라. 아멘. 요한 1서 5장 13절 분명히 말하고 있잖아요. 내가 이것을 너희에게 쓴 것은 너희로 있으면 영생이 있음을 알게 하려고 썼다. 이건 믿는 사람에게 쓴 거거든요. 요한 1서는. 너희에게 영생이 이미 주어졌는 걸 알게 하려고. 여기 안 적어놨지만 요한복음 5장 24절 같은 말씀 뭐예요? 내가 진실로 너에게는 내 말을 믿고 또 나 보내신 이를 믿는 자는 뭐예요? 영생을 얻었고 심판에 이르지 아니하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겼느니라. 이미 과거에 옮겨버렸어요. 앞으로 차차에 옮겨질 거다 이게 아니에요. 가톨릭의 가르침이 틀렸어요. 이미 믿는 순간에 옮겨져 버렸어요.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졌어요. 아멘. 영생을 이미 얻었다고 말했어요. 심판에 이르지 않는다고 말했어요. 가톨릭의 가르침은 잘못된 가르침이에요. 여러분, 우리 구원은 단번에 얻는 거예요. 단번에 얻은 믿음의 도, 우리 이걸 말했죠. 유다스에. 단번에 얻는 거예요. 단번에. 여러분, 구원이 우리 안에서 나오는 게 아니라 바깥에서 온다는 게 얼마나 감사합니까? 우리 안에서 구원을 완성하고 만들려면 얼마나 힘들겠어요. 그리고 내 구원하고 하나님 구원하고 막 섞여버리면요. 야, 이게 정말 어디까지 거룩해져야 구원받는지 알 수도 없고, 그죠? 어디까지 완벽해져야 천국 갈 수 있는지 알 수도 없고요. 근데 완벽한 하나님의 의가 나에게 주어진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이 주어졌습니다. 오늘 추수감사주일인데요. 다른 거 감사한 것보다 이걸 감사해요. 하나님 우리에게 영생의 선물을 주신 것을 감사해요. 아멘. 그리고 우리에게 이 놀라운 이 복음을 1000년 동안이나 중세 암흑시대에 갇혀 있었고 감추어져 있었던 이 복음을, 이 믿음의 귀한 선물을 이 종교개혁자들이 생명을 걸고 다시 확인했어요. 다시 보화를 발굴해서 우리에게 다시 선물로 주었어요. 그 종교개혁자들의 수고에도 우리가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 그리고요, 우리가 이미 구원받았다면 이 구원의 증거들, 믿음의 증거들을 행위로 열매로 또한 나타내야 여러분의 믿음이 참 믿음인 것이 하나님 앞에 증명이 됩니다.
그리고 은혜가 있으시길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